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며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에도 찬송하지요. 근데 가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시작되었던 디보션 타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고백했던 그 찬양이 온종일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어져서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하루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면요, 그 고난의 때 즐겨 불렀던 것이 영혼에 새겨지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한숨 지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것이 이렇게 고백되어져요.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 내 주를 가까이 항상 앉으나 서나 내 주를 가까이. 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영혼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찬양을 즐겨 찬양하십니까? 내 영혼에 새겨진 찬양. 이것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유행가가, 영혼의 유행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앉으나 서나 유행가.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음악적인 소질이 많아서 심지어는 악기도 자기가 손으로 직접 만들고요, 작사 물론이고요, 작곡까지 하면서 그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노래를 만들자면 어떤 것을 노래로 만들까요? 노래를 우리가 만들고 싶을 때 내가 노래를 만드는 기능이 있다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노래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전쟁의 사지에서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그런 기도 많이 받죠. 또 다윗의 훗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정말로 아쉬움 없이 노래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충족되지 않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어려울 때도 큰 영광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다 드렸는데,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한 없이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 부유할 때 정말 왕으로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에 어떤 평안한 마음이 넘쳐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 아직 충족되어지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아직 충족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에 나는 이렇게 판벽한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에 거하시니까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거절하셨어요. 너를 통해서는 내가 성전 건축을 받지 않겠다. 아주 거절하진 않으시고요, 거절은 하셨지만 다윗 너는 아니라, 허락은 하는데 너가 아니라 너 다음 아들을 대해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아들 대 건축을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죠. 그래도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다윗의 사랑과 열정은 식을 줄을 모르죠. 그래서 어느 미래의 날 아들 대에 지어질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그 지어질 성전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오늘 68편의 말씀이에요. 자, 68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밀이 뭐냐면 초를 말해요. 초. 여러분 촛불 켜는 초 있죠? 그거 불 앞에, 모닥불 뜨거운 불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물처럼 주르르 흘러내리죠? 녹아내리는 거죠? 지금 이게 마치 그 맛. 불 앞에 초가 그냥 물처럼 녹아버리는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어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뭐 아무 의미 없이 심심하니까 일어나기도 하고 심심하니까 앉기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일어나실 때 꼭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무언가를
목적하고 무언가를 의도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셨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일어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쪽은 두려워하고요, 한쪽은 기뻐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 어쨌든 좌우당과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한쪽에는 두려움이 되고 한쪽에는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커서 마치 두려워하는 쪽의 사람들은요, 초가 뜨거운 불에 뜨거운 불 앞에서 물처럼 막 누가 쏟아져 내리듯이 한쪽에 두려움을 애떠는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허물어지게 될 거다,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거다라고 말하죠.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이미 부유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가난한 자 곁에 계시죠. 과부나 고아나 소외된 사람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의 결핍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챙기세요. 일반적으로 부유한 또 넉넉한 사람들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채울 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채워줬지만 연약한 사람에게 채워줬다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많이 부어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를 빚지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너무나 도처의 많은 부분에서, 심지어는 신약시대 예수님까지도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항상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쌓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빚지게 하고, 물론 이런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빚지게 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이런 것을 목적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늘 충족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 와서도 참된 경건의 의미를요,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환난의 날에 객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최고의 예배라고 기뻐하시죠.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예, 하나님 본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본래 성품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 자체가 연약한 자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세요.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지금 가정이 없는 고아에게 사랑하는 짝을 만들어서 뭔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본래적인 일을 원래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내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들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나의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죠? 정상의 하나님 본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참 인간이 오염되니까요, 이 목적성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오염되니까 이 일을 안 하고 또 못하게 된 거죠. 이제는 그 소명마저 잃어버리고 인간들이 왜 사는지 모를 삶을 살고 있어요. 목적성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대신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 인간의 사명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길 원하셨어요. 메시아는요, 참된 인간으로서의 목적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풀어지죠.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고요. 억눌린 사람들이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참된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목적은 메시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누구시죠?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따라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의 사명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상한 자는 건강하게, 포로된 자들은 자유롭게,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하고 모든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만족과 보람의 화관을, 또 제 대신 기쁨의 기름 부으심으로 찬송으로 옷 입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참 인간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또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이러한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68편 7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시편 68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8편 7절로 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촉촉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멘. 자,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죠? 하늘에서 비가 오죠.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건 상식이라 하늘에서 그럼 비가 오지, 그렇게 그냥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다윗은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받아들여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의 눈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본래의 것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참된 인간 가까이 그 성품을 조금이라도 회복한 인간이 생각하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이 특출한 사람은요 별게 아니에요. 눈이 특출한 거예요. 눈이 특별한 거예요. 감사를 읽을 줄 아는 눈, 은혜를 읽을 줄 아는 눈이 특별해서 그분의 신앙이 특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을 세계에서 최고로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요 만수르로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런 부유함을 선물해 보셨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치우쳐 치심케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치우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셨었지만 부자가 된 이후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대요. 어느 만큼 어렵대요? 그죠.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갈 만큼이나 어렵다고. 그런데 부자면서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로 부유한데 그 부유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요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죠. 가난한 우리야 하나님 믿는 일 말고 따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어려우면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부자들은요 돌볼 것도 많고요, 의지할 것도 많고요,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부자면서 신앙 좋은 분, 진짜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그 바쁜 시간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 이리저리 빼고 치우고 하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열심히 한다? 그건 정말로 신앙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은 요즘 시절에 만나기가 정말 희귀해요. 정말 희귀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에 요셉과도 같은 성부가 한 4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자. 근데 바쁘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지는, 더 겸손해지는 그런 성부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딱 4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요셉 한 사람으로도 이집트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성부가 우리 영광교회에 4명만 된다면, 예? 그럼 전 세계가 살지 않겠어요? 4개의 대륙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별로 부자가 아니게 하셨을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워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은혜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에 배부르며 살게 될 테니까 최소한 가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우리와 가까이 함께할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부족한 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쉬워하겠냐고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르신들 요즘에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젊은 시절에 은퇴하고서 이제 내가 벌 거 다 벌었으니까 아이들 숫자대로 유산을 다 미리 상속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돌아보진 않더래요. 애들이 놀러 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땅을 치면 후회한다고 시니어 그 어르신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서라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라.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서 올 때마다 조금씩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야 엄마 아빠를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볼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 대신에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분명히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제 삶에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못된 거죠, 우리가. 이런 장치가 없으면 하나님을 스스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오염된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그냥 그 보좌 앞으로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아쉬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난 그래도 목말라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매는 이런 부유한 중에도 마음은 가난한 그런 우리가 될 수는 없을까요? 아무튼 내 삶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과는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여러분 유럽을 보면요 물질이 풍성해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고 맨 그냥 바이킹 야만족 다른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요 저 북유럽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들이요 전부 다 야만족들의 땅이었어요. 잔혹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북유럽 나라들. 근데 지금 어때요? 완전히 막 180도로 그냥 달라졌죠. 그때는 동양이 전부 다 선비들이었어요. 훨씬 더 잘했거든요. 근데 불과 그냥 막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들이 선진국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복지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복지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라가 책임져요.
그리고 숨질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늙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사회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쉽잖아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려 치면 그냥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보험회사에다 전화하면요 바로 응답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한 다음에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요 전화하면요 바로 응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심령이 가난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부자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많아요. 별로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저 뭔가라도 신앙생활하다가 꿀리고 여러가지 어렵고 아쉬운 소리 들으면요 아주 그냥 폼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마치 내가 뼈를 묻을 유일한 구원의 배, 유일한 어떤 구명적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살진 않아요. 이제 곧 사순절기 끝에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부분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성경 뭐라고 적었냐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을 그 뜻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단어가 겸손이라는 말이 의역된 거고요. 사실은 그 겸손하여서라고 하는 게 가난하여서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의역되어 있지만 사실 직역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 뜻이 더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 가운데로 오실 때에 부유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죠. 여러분 이 모습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벌어먹고 사느라고 목수일을 꽤 하셨어요. 글쎄 많은 그 고고학자 또 성경학자들 그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목수일을 하셨다고 어떤 사람은 석공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석공일이든 목수일이든 자기 몸을 굴려야지 자기 몸을 갖다가 땀을 흘리며 투자해야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젊은 시절에 30살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목수일이든 석공일이든 일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성품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된 사람들한테 사기도 당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그 틈새의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많은 묵상거리들이 나오는데 못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갖다 사기쳐 먹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돈도 못 받고 떼이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못된 사람들이 안 주겠다면 예수님이 뭐 달려가가지고 주란 말이야 막 그러셨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요 너 왜 나 월급 안 주는 거야 하면서 막 가갖고 막 따지고 막 그러셨을까요? 아이 내게 속한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니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제 상상은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전에 만약에 예수님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냥 예수님은 돌아서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게 모질게 못하셨을 것 같아요. 또 먹을 것이 생기면요 어딘가에 뭐 이렇게 좋은 것이 생기면은 그 자기의 친동생들 있잖아요. 친동생들에게 야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하면서 챙겨줬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형이 된 자기는요 먹지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 막 이렇게 거무튀한 데다가 먹지도 못해가지고 삐쩍 마른 데다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서 조금 부족하게 어쩌면 볼품없게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같이 뭐 만원 한 장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 동질감이 느껴져서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 거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의리의리 삐까뻔쩍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막 귀인들하고 왕족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예? 그냥 좋은 음식들, 그냥 화려한 옷들, 그냥 좋은 가마 타고 다녔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상식은 그렇게 사셔도 부족함이 없으셨을 뿐인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68편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제 어느 때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소식을 사방팔방으로 전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여자분들이 잘하는 게 있죠. 남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 예, 이게요, 그 뼛속에 심겨진, 피 속에 흐르는 그런 본성과도 같은 것이요, 여자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여성분들에게는 그 좋은 그 성향이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파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파하는 거.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며 허허벌판에서 뭔가를 만들고 벌어 먹이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능을 특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를 일구어 가지고 온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개척정신, 야성 이런 것들은요, 남자분들이 강하지만요, 이 정서적인 교감이라든가 정보의 나눔이라든가 더 세심한 부분에서 뒤에서 보필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탁월해요. 남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요, 본래적으로 여자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남자 2명 한 자리에 모으면요, 남자분 2분을 갖다가 한 자리에 딱 놓고서 이렇게 관찰 카메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어색할 데가 없어요. 그 2분 사이에 벽돌이라도 몇 장 놔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고 뭐 쌓고 뭐 허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남자분들은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2분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게 다른 성향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즉 협조자의 기질을 주셔서 더 나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능력, 즉 많이 말하고 나누고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이런 능력이 여자분들에게 아주 탁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여자분이 하시고 그 알맹이는 남자분들이 채워나가는 그런 그림이 참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자녀 양육의 경우도 어머니가 분위기 잘 만들어갖고 얘들아 다 일로 와봐봐 하면서 이렇게 그 가정을 아우르면요, 분위기를 화목하게 이렇게 읽으면요,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알찬 교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교육을 하면, 그리고 어머니가 또 뒤에서 거 봐라, 아까 아버지 말씀 통해서 말씀 들었잖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냐 하면서 이렇게 추스르고 나가는 그림, 이것이 자녀 양육에도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어머니는 받들어서 자녀들을 독려하며 교육해 나가는 이런 협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미혼인 우리 영광의 여자 청년들은요, 결혼할 때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이 남자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남자가요, 세상에 가장 복된 남자예요. 지금 잘 모르더라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남자를 찾으시길 바래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8편 12절 시작.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면 남한자들 다리 끄는 소리에도 막 아람의 군대가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분들 전쟁터에서 뭐 할 게 있어요? 칼이라도 들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막 전사형 여성분들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어요. 뭐 그런데 사실상 힘센 남자와 힘센 여자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간혹 100명 중에 한 분 힘센 여자분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남성이 이기죠. 바른 교훈, 그저 이 연약한 여자분들이 탈취물을, 전쟁터에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 이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 위에 살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대적이나 원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68편 13절 14절 15절까지 시작. 너희가 양 위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아멘. 자,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른 제사가 시작될 때 바른 삶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13절처럼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히 보배로운 비둘기같이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4절처럼 그들 앞에 선 모든 원수는 바산 고원이거든요. 바산에 큰 높은 고원이 있는데 그 고원에서는 만년설이기 때문에 밑에서는 비가 와도 위에서는 눈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눈이요 막 흩어내리는 눈발처럼, 고원이 흩어내리는 눈발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고 모든 대적은 불 앞에 밀랍처럼 녹아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바산의 고원에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 헤르몬산은 아직도 지금 사시사철 이렇게 흰 눈이 덮여있죠. 근데 거기서 큰 북풍이 불어닥치면요, 그 만년설 위에 쌓인 그 눈들이요 확 날려요. 휩쓸려가지고 소용돌이처럼 밑으로 뿌려지게 되는데 그 고원에 눈발이 막 하얗게 흩날리는 거죠. 울긋불긋한 꽃동산에 하얀색 눈발이 흩날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모습이 정말 절견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대적들이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생각의 시작이 바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신앙의 묵상의 시효예요.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 이 산을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천군 천사가 그 표현되는데 거기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곱해가지고 정확한 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1억 1000만이 아니겠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과장법이죠.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갖다가 헤아릴 수 없으니까 한 5만 사람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다라는 거죠. 더 높은 수가 있다면 아마도 그 수를 썼을 거예요. 그죠? 수의 개념은 서양보다는 우리 동양이 좀 발전했죠. 인도 수학이 굉장히, 우리 홍 집사님 계시지만 인도 수학이요, 나사 연구원 중에서 수학자들은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수 쪽으로 강하고요. 서양에서 최고 수는요 1000의 숫자가 최고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뭐 10 밀리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그것에서 10,000 거기다 뭔가를 이렇게 더 붙여나가는 식으로 가지만요. 반면에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만도 있죠. 천 위에 만도 있죠. 그 다음에 억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10억, 100억, 1000억도 있고요. 조, 경, 명, 제, 극, 항하사, 나유타, 그리고 아승기, 불가사의, 무량대수 이런 식으로 이 수의 개념이요. 이 서양에서 도저히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됐거든요. 억, 만, 억, 조, 경 이런 게 만약에 그 성경시대에 그들에게 있었다면요, 그런 표현들을 빌려서 이 그 천사들의 수를 갖다 헤아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수가 많다는 거죠.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리고 하나님을 뭐 존경하든 뭐 존경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그 어미하신 그 주권 아래 모두가 굴복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올려서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이 사는 것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속된 말로 거지 같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19절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도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예? 우리 짐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또 힘든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짐을 망설이면서 근심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그 짐을 넘겨드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행하든 이기게 해주셨죠. 다윗과 함께하면 함께 전쟁터에 갔던 개들도 제 몫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개들도 제 몫을 차지한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무엇을 행하든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2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청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예,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68편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20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28절부터 29절의 그 부분에 보면은 그 단서가 나오죠. 지금은 다윗 때니까 아직 예루살렘 전이 건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해서 세계 다른 나라 왕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앞서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 그런 것을 소망하고 앞서 보는데 30절부터 35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 처음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시온산까지 메어 올려두고 나중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어줍니다. 그때에 다윗이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죠. 나는 백향목 집에 처하는데 나 이렇게 판벽한 집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텐트 속에 거하시는구나 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역대기를 보면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자기가 직접 건축을 하지 않지만
아들 때에 그것이 지어질 것을 알고 아들이 지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사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성전을 건축하지만요, 사실 아버지가 준비한 것 위에 그냥 숟가락 젓가락만 올려놓는 수준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이렇게 강렬하게 사모했겠어요. 준비는 다 했는데 못 짓는 거죠. 돈이 없어 못 짓는 게 아니죠. 우리는 돈이 없어 못 짓는데, 그죠? 어디엔가 다윗의 준비된 재료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영광교회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행복하고요. 근데 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당을 밟고 마음껏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 자유죠. 물질이 다만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마음에 준비가 된다면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은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나라로부터 전리품을 모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실 때, 여러분 그런 복들에 내가 잘해서 잘했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의 깃발을 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68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9편은 조금 또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68편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69편 나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정말 수고와 한숨뿐인 이 생이 지나갈 것 같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 찍혀 피해받고 또 편견으로 매도당하며 정말 이 땅에서 수고로운 날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곧 이런 날들도 지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한숨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즐거워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죄의 묶임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회개의 열매가 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잘 풀어내고 이겨내어서 주님 보좌 앞에서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던 귀한 68편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